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복된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평생의 체질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습관이 좋은 인격을 만들고 그 좋은 인격이 좋은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습관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우리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생활 습관만 여러분 고쳐도 우리 질병의 70%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어느 그 의사 선생님의 그 강연을 들었어요. 반면에 이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갈수록 약이 늘어난대요. 약이. 오늘 여러분, 생활 습관 자체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랍비가 이 엄마를 데리고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구리의 나무를 보여주면서 뽑으라는 겁니다. 하나는 6개월밖에 안 되는 신문지 그런 나무였습니다. 쉽게 뽑았습니다. 칭찬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나무는 신문지 1년쯤 되는 나무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뽑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신문지 3년이 넘어서 이미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나무였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뽑히지가 않습니다. 이때 랍비가 하는 말이 우리의 습관도 이와 같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오래 갈수록 뽑을 수가 없다고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도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건된 습관, 거룩한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한스 마이어가 쓴 책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6가지 습관을 지적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또 하나는 게으른 습관. 세 번째는 미루는 습관. 네 번째는 낭비하는 습관. 여러분,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습관, 매사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습관이 실패한 사람들의 6가지라고 지적함을 봤어요. 여러분, 나쁜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해요. 때로는 영혼을 망치게 하고 파멸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신앙의 거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워낙 지혜가 있고 총명이 뛰어나서 바벨론 왕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훗날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방백들이 그런 다니엘을 죽이려고 정치적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당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니엘의 신앙을 알고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왕의 도장을 찍어서 누구라도 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 외에는 섬기지 못하게 오인을 찍게 만들었어요. 이런
환경에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저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하던 대로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에서도 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이미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던지는 그 시간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직장 생활에서, 사회 속에서 많은 유혹이 있어요. 시험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갑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회색지대로 피해서 머물러 버리는 건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그 환경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대로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몇 가지의 신앙을 우리가 거울로 보게 되고 본받게 돼요.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다니엘의 신앙, 변함없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몰라서 아니라 알면서도,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와서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어느 환경에 어느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신앙.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모든 고난을 위임받는, 여러분, 그런 바벨론 왕의 2인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 은혜와 축복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유다 자손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다니엘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큰 사건이 우리 3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뜻을 정하여, 그 뜻이 뭐냐?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당시에 이미 산당에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랄지라도 그걸 거절한 거예요. 채식만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10일 동안 다니엘을 시험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에겐 10일 동안 채식을 먹고 다른 친구들은 산의 진미를 먹는 거야. 10일 후에 내가 저 친구들보다 초췌하고 더 그렇다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을 시험해 봤는데, 여러분, 산의 진비 갈비 뜯는 인간하고 풀 먹는 인간하고 어떻게 때깔이 같겠어? 근데 놀라운 일은 10일 후에 다니엘의 얼굴이 더 윤택하였더라.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을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시는데, 당시의 박수 술객들, 이 박수 술객은 뭐냐? 오늘날로 점쟁이, 무당 또는 운명초라고 하는 이런 무속인들이에요. 이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었고 학문을 주었다는 거예요. 10배란 말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포로에서 잡혀온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건은 오늘 본문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저 유대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던 그 하던 대로 그냥 이 포로 생활에 와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도장이 뭡니까? 왕이 보증하는 도장,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포로에서도 하루에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해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의 그 밑바닥에는 누구에게나 이 죽음의 공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분이 암이 걸려서, 암이 다 하면서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암 진단을 받는 순간 내 인생 끝났다, 끝났다.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목사니까 지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래. 지가.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의 밑바닥에는 죽음이라는 공포가 누구에게나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죽는 줄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다. 나는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이 가슴에 늘 부딪혀와요.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과 손해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 카타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높여주셨고 바벨론의 인자가 되게 축복을 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는 이런 은혜가 이 사순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니엘은 이게 거룩한 습관이 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거룩한 습관이 1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몸에 배어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습관을.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은 유다 자손이라 그랬어요. 유다 자손. 이 포로에 잡혀오기 전에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야. 어려서부터 그 신앙을 바벨론에 와서도 그대로 포로 생활에서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유다 자손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을 섬겨오는 거룩한 습관, 그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경건한 신앙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저 유다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있을 때나 내가 부와 영광을 누릴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어려서부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인물들을 보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몇 사람 가운데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어려서부터 이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너는 지금 애굽 나라의 애굽 왕자로 살지만 네 몸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른다. 이 민족의 혼을 심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저 밖에서 노역하고 신음하고 있는 저 민족이 바로 내 민족이야. 네가 커서 저들을 구원해야 돼. 민족 정신과 지도력을 키워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애굽 왕자니까 당연히 애굽 사람 편을 들고 히브리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훗날에 이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신앙의 뿌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엘리 당시에 제사장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영이 맑고 눈이 밝았습니다. 훗날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도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서 후서 1장에 보면 청결한 양심,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 그리고 고집 없는 믿음, 그걸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 유닉의 어머니 유닉의 속에 그 청결한 양심과 믿음이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걸 내가 확신한다.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온 신앙 인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생활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잘 먹었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막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오늘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굉장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야. 다 신앙이 성숙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키워야 돼. 신앙으로. 이 경건한 생활의 반복 속에서 성숙한 인격이 만들어져요. 그 성숙한 인격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은 평소에 몸에 있는 거룩한 습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어쩌면 적당히 회색지대에 있을 수 있어요.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이 영광과 부를 누리고 있고,
이런 대단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유다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앙을 부귀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어려서부터 신앙의 습관이라는 게, 거룩한 습관이 그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요, 성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4학년짜리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노점상을 했어요. 근데 매주마다 10원, 5원씩 그 당시에 11조라고 봉투에다 넣어서 가져와. 일주일에 용돈을 주면서 너 여기서 11조야. 그걸 매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기도해 주다가 품에 안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어. 여러분, 그 애는 평생을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내가 뭐가 많다고 해서 그때 가서 뭘 한다? 아니에요. 많으면 더 못하는 거야. 더 못해. 어려서부터 작은 것부터 주일을 빠지면 죽는 줄 알고, 거룩한 주일을 구별할 줄 알고, 성경을 읽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어려서부터 경건한 습관,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고 그러는 거 은혜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새벽 문화로 체질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져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드리는 분들은, 늘 드리는 분은 한 번만 빠지면요 죽는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빠진 사람은 별거 아니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그 신앙의 가정의 습관을 보여줘야 돼요. 자꾸 집에 들어가면 싸움이나 하고 갈등이 있고 뭔가 아이들이 편하질 않아. 그리고 부모들은 텔레비 펴놓고 희거리고 있으면서 야, 이 새끼야 너 가서 공부해. 그게 공부가 돼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고 부족하고 좀 생활이 여유롭지 않아도 뭔가 집에 안식이 돼야 돼. 뭔가 어려울 때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게 가정의 문화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자녀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거룩한 습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믿음을 지켜. 오늘 6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 입을 봉했다. 이것이 우연일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다니엘에게 역전승하는 은혜를 줬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지만 사자의 입을 봉해서 지켜줬고, 또 그뿐이 아니에요. 그를 모함해서 정치적 함정에 빠뜨렸던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가 봐요.
역전승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이게 뭐예요? 다니엘을 불 속에, 여러분 사자굴 속에 넣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건들질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아놨던 이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대신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자굴 속에 넣혀서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사자들이 움켜가지고 그냥 뼈다귀까지 부숴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괴롭히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괴롭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그걸 복수하고 원수 갚겠다고 분노하고 잠잠을 못 자면서 칼을 갈고 오두방정 떨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죄의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는 칼로 이는 이로 복수하면서 분노하고 여러분 밤잠을 못 자고 입맛을 잃고 삶에 막 엉클어지지만 우리는 사는 방법이 달라요. 비록 사자굴 속에 모하문에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생명을 건져주시고 이들을 괴롭히던 이들을 사자굴 속에 넣고 하나님께서 뼈다귀까지 아주 부스러뜨리는 그의 자손과 가정 모두를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 까닭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 전 이게 제 마음속에 늘 떠올라요. 전에 하던 대로. 이 거룩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헌신하는 습관,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에 3번씩 저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이 거룩한 습관, 이 바벨론 포로에서 있을 때에도 변함없었던 다니엘의 신앙, 바로 여러분도 이 다니엘처럼 이런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의 창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거룩한 습관이 몸에 익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느 곳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